슬라이드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셋 중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두 개를 한번 묶어 보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으로요. 셋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가까운가 생각해 보셨어요? 네, 두 개만 묶으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비슷한 분들은 이 세 가지의 그림을 보면 맞는지 모르겠어요. 원숭이와 바나나를 하나로 묶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원숭이와 펜더곰을 하나로 묶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원숭이와 펜더곰을 묶으신 분은 미국에 사셔야 돼요. 한국 가시면 조직 생활을 적응하실 수 없는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히려 외국 사람들은 동양인 또 한국 사람들이 바나나와 원숭이를 묶는 걸 보면 놀라워한대요. 왜냐하면 동물과 동물을 묶어야지 어떻게 동물과 식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 한국 사람들의 관점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하나로 묶는 것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관점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계 중심적 사고를 하고 살아요. 이 관계 중심적 사고가 한국 문화를 조직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하지만 많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죠. 좀 make sense 한가요? 네. 대부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아닌 분들은 미국에 사셔야 돼요. 한국 가시면 고생하십니다. 네, 슬라이드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갈등이 일어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관계 중심적 사고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말 있죠? 우리가 남이가. 이걸로 다 통용되는 거예요. 법과 절차 혹은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남이가 하는 관행으로 한국의 문화를 이끌어간다라는 단적인 예이죠. 눈먼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리를 만진 그 눈먼 시각장애인은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를 만진 시각장애인은 아니야, 코끼리는 뱀같이 생겼어 라고 이야기하고요. 코끼리의 몸을 더듬던 시각장애인, 무슨 말이야? 코끼리는 벽과 같이 생겼어. 그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본인의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데 이것이 갈등의 요소가 된다라는 이야기의 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신이 경험한 것에 따라서 익숙한 것은 옳다 하고 익숙지 않고 생소한 것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갈등이 일어나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슬라이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내가 보는 관점이 맞는 것을 주장할 때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의 어원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떻게 갈등이란 말이 생겼나 혹시 성도님들 아시나요? 그 갈등이라는 말의 어원은 갈이라는 칡갈자래요. 갈은 칡을 의미하고요. 등은 등나무를 가리키는데 그게 갈등인데요. 한자로 이루어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칡은 반드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특성이 있고요. 등나무는 이거와 반대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즉, 칡과 등나무를 한 나무에 같이 심어버리면 같은 나무에 올라가게 되다가 서로 반대로 나무를 감아 올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장에 큰 어려움이 있다. 자라남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에서 갈등, 그 칡과 등나무는 상극이다라는 의미로 갈등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성장에 방해되는 갈등. 사람들은 경험에 따라 갈등이 생기고 각자의 관점에 따라 갈등이 생기며 각자가 이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 갈등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깔끔함을 추구하는 아내, 그 깔끔함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남편, 내일 또 입을 거니까 그냥 벗은 그대로 놓고 싶은 남편과 치우라는 아내의 이야기, 저희 집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갈등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곤란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갈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으면 이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말씀을 계속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능력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강조하며 교회는 하나다, 성도는 하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다라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1절에 저희도 1장을 더 나눴고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업이다,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르심 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다라고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게 지금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장에서 혹은 2장 초반까지 나누는 그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오늘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그 상반절의 내용에 혹은 그 배경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그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외부적으로는 그 목숨을 걸고 외부와 싸우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오히려 갈등 때문에 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겪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아요. 그렇지만 삶에서 갈등으로 그것을 실천 못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청년을 섬길 때 수련회를 하거나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해서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면 결단하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제가 학업의 현장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내가 정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너무나 쉽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을 볼 때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이거 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듣는 것 같지만 다시 그 하지 말라는 일을 했을 때 생기는 그런 허무한 마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랬었어요. 바울은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모든 힘을 다해서 복음이 이렇다라는 것, 허물과 죄로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죽었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신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2장 10절 저번 주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선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1절의 상황을 보면 그 상황 가운데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장 11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등 속에 일어나는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둘 사이의 화평과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와도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믿는 자들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지만 그 신앙 안에서는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과 방식과 방법으로 서론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경험과 관점의 차이로 많은 반목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를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아이들하고 같이 만화 영화를 보셨죠? 별로 내용 나오지 않아도 무슨 일인지 아실 거예요. 혼자보다 같이 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각계 전투로 나아가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뭉쳐야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 되었는데 그 갈등이라는 요소가 마치 칡과 등나무가 한 나무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 갈등이 존재하면 하나님의 일을 결코 할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2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유대 그리스도인들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대조하여서 이방인의 이전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아멘. 이 말은 이방인들, 즉 오늘 본문의 갈등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육신으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무할례자이기 때문에 따돌림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됐던 사람이어서 약속과 언약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해 보니까 바울이 너무 차갑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 같이 자치기하고 딱지치고 밥 먹고 세례에 동참했고 성찬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에게 너희들 이전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어떤 차가운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바울도 유대인의 편을 두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방인의 이전의 상태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보시면 성도님들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의 이전 상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조건을 대조함으로써 에베소 성도들,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화평의 주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너희 상태지만 나는 그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너희가 하나 되었다라고 그들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의 말씀을 한번 성경을 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에베소 4장의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없으신 분들은 구매하시거나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혹시 4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혹은 4장에서 제가 저와 여러분 나눈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의 제목을 나눴는데 조금 전에 아이들과 나눴던 우리가 왜 가족이냐. 나는 저 사람하고 피 하나 섞이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교회를 다녀서 참 많이 힘든데 내가 왜 그 사람과 가족이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가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적용으로 말씀을 나눈다면 구원의 역사성에서
구원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지만이 오늘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얻어진 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의 결과로 도저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 섞일 수 없는 그런 그룹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장 13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또 읽을게요. 2장 13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아멘. 이것이 사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2절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저는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우리였어요. 그럴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만 묵상해 보시면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비참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믿음 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눴던 이야기들인데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밀함이다. 나의 죄에 대한 상태를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그 다음에 친밀함인데 저희 자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엄청 혼냅니다. 저희 집 이제 우리 한국에서 온 청년이 하루 묵었는데 목이 쉴 수밖에 없어요. 뭐 그냥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간이 저희 집입니다. 그냥 전쟁을 한번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 이게 전쟁에 비슷한 수준이겠구나 할 정도로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저는 그 아이들에게 제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욕을 해도 욕은 하지 않지만 근데 모든 성과 열을 다해서 그 아이들에게 나무래도 그 아이들은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아빠하고 저한테 와서 안깁니다. 왜죠? 저와 친밀함을 아이들이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리 아이들을 혼내도 저 사람은 우리 아빠야. 저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아 라고 생각이 아이들은 드는 거죠. 친밀함.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이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사이에 있는 그 친밀함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으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친밀한 은혜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혼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서운하거나 집을 뛰쳐나가지 않는 이유는 부모를 통해서 친밀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 아버지가 내가 어려웠을 때 밥을 사주고 먹을 걸 주고 그 아이들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였지만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상태였지만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친밀함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갈등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주님께 가까이 된 이유가 분명한데, 그것은 무엇이냐? 14절과 15절 때문이에요. 14절과 15절을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교회에 속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고백된다면 이 안에 갈등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갈등이 있는 이유는 성경을 잘 몰라서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서요. 가르치기는 잘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면 내가 받은 구원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슴에서 내가 뜨겁게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중요한 순간, 긴박한 순간, 내가 손해보는 순간에 내 의가, 내 혈기가, 내 죄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14절과 15절 여러분들 별표 쳐넣으시고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몇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왜 바울을 몇 유대인이 고소하게 됐냐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왜 성전을, 신발을 흙을 묻혀서 들어갔나? 그게 아니라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려갔는데, 그때 성전법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에 들어가거나 그 이방인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유대인이 있으면 어떤 판결하기 전에 즉시 돌로 쳐 죽여도 된다는 법이 그때 있었어요. 즉 이러한 삭막한 시대, 유대인과 이방인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삭막한 시대의 법에서 해방되는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헐어버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것은 다시 우리에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죄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허물과 죄, 벗어남이죠. 진리에서 벗어남, 관역에서 벗어남, 원어로 보면 그런데 그 죄가 결국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분열을 만듭니다. 즉 죄의 속성은 분열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분열될 수 없어요. 가정에 죄가 있으면 가정이 분열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죄가 있으면 자식과 부모 사이가 분열되고요, 직장에 죄가 있으면 그 사이가 분열됩니다. 관계 가운데 죄가 있으면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나쁜 일을 할 때 같이 힘을 모아서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분열로 사람 사이를 분열할 수밖에 없는, 갈라할 수밖에 없는, 즉 죄의 상태는 분열인데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 죄의 상태가 분열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고,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열을 만듭니다. 14절에서 원수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죄가 이러한 일을 하는가? 죄의 묵상을 좀 해야 되는, 죄는 분열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적대감정을 만들게 하는데,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공동체에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인 사람들이 공동체에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헐어내셨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14절에 보시면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주님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을 헐으신 거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사이의 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걷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실한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의 365일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1년 52주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주일 예배가 1년에 한 번 절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이 십자가의 소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지지난주에 드렸던 부활주일과 다른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부활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16절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 갈등 가운데서 갈등을 이겨내는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분열의 시작점인 담이 무너지고 화평의 시작점인 몸이 하나됨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의 그 갈등의 고리 18절 말씀, 이는 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느니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속이라. 영어로 보시면 하우스홀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가족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로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은 마치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칡과 등나무처럼 살았어요. 결코 함께 할 수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자랄 수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였지만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들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담이 무너진 것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19절에 이것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장례 예배를 다녀왔죠.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같이 동역했던 형제가 쓰러졌는데 아직 잘 모른다는데 주일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소천했습니다. 가 보니까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그 친구는 외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여러분, 가서 봤는데 가족이 이거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매우 처참한 환경입니다. 이제 아내는 31, 아들은 3살, 그리고 가장인 아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들은 다른 어떤 부모님의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알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뷰잉 서비스를 다 아시겠지만 그 친구가 누워있고 우리 모두가 다 예배하죠. 근데 그 아이가 아빠가 누워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배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그 상황을 아빠가 누워있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여러분, 여기부터 중요해요. 왜 가족이라는 의미를 제가 깊이 묵상하게 됐냐면, 누가 그것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자 자매를 붙잡고 이제 박사 2년 차인데 공부 계속해라. 하나님이 우리 아이 잘 키우실 거다. 뭐 다른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소망을 받냐면, 그 교회가 그 자매를 위해서 한 가족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엄밀하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뭐 저와 신앙생활 했던 동역자가 왔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저를 불러가신다면 저희 가족을 위로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들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누군가가 한 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면 한국에 있는 부모가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서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왔는지 몰라 마음속 여전도 먹먹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질문이 있지만 제가 경험한 은혜는 그 교회가 그 자매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그 한 아이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 모습이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운 이유가 분명한,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곳에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있었지만 지난 3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곳에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과 제가 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한다라면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보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를 매우 잘생겼다고 보시고요. 네, 지금 너무 분위기가 싸해져서 제가. 어떤 분들은 대부분 저를 잘생겼다고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마음만 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관점이 다 달라요. 그 다른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될 수 없는 역사적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그 모든 원수를 소멸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우리 안의 모든 문제들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기쁨은 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의 가족의 개념, 오늘 19절에서 한 사람, 한 몸, 한 성령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다들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각자의 생각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매우 혼란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방인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라고 그들의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낯선 자도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 안에서 서로 이제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 45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서로 얼마큼 많이 아십니까? 서로 얼마큼 많이 기도해 주십니까? 이렇게 숫자가 적은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교회는 개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개인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저 사람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앞으로 저 사람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담을 무너뜨리셨는데 하나님은 그가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담을 무너뜨리셨는데 다시 담을 쌓는 거예요. 우리끼리.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공화당이야. 저 사람 민주당이야. 교회 안에서 이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왜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다시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나라가 보호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를 짓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러한 지위가 바뀌어서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가족.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정말 가족끼리 왜 이러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정말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교회 오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너무나 막 일주일 동안 못 봤던 우리 성도님 뵐 생각에 가슴이 둥근둥근거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시죠? 아멘. 저는 너무 보고 싶었는데 공동체에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친히 그가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새 가족이 오면 저분은 말 걸면 나랑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우리는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새로 오면 다가가셔야 돼요. 잘 오셨습니다. 뭐 도와드릴 게 없으세요? 우리 김수영 권사님 하시는 게 모두가 다 해야 돼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오늘은 저희가 못합니다. 왜냐면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면 이곳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pay forwarding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달려가면 너무 어색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쁜 일이 없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찍찍찍찍 하면서 죄짓 쓰니까 제가 있으니까 저렇지 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비참한 죄가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죄에서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왜요? 가족이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엄한 데 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나쁜 데 가 있다고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노력하고 힘쓰시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20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족이 된 가족 공동체를 한 건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기독인들이 유기적인 공동체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됐음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분리되었던 너와 내가, 분리되었던 갈등으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가,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배경으로 살아와서 더 이상 화평하게 할 수 없었던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고 한 건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안에서 누군가에게 이 가족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즉 우리를 건물로 말씀하시면서,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건물의 벽과 벽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죠. 혹은 모서리 혹은 모퉁이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건축물의 기초를 이야기하고 방향을 정하게 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건물로 비유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모퉁이가 되셔서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의 방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은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성격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모퉁이들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고 나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방향과 중심은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 한 가족, 한 건물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죠. 우리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젠가 해보셨어요? 젠가? 다 해보셨어요? 제가 오늘 젠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젠가는 밑에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젠가 이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위부터 살짝 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바로 밑에부터 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자 그냥 막. 그리고 교회 분열하고 나가버리면 되지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생명교회 여기밖에 없고요. 다른 게 많이 있고요.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 화평의 주로 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신 일이 이렇게 큰데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찍과 등나무 같은 모습이 있어서 그 갈등을 여전히 소유하고 산단 말입니다. 나는 왼쪽으로만 갈 거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원래 이런 사람이면 우리는 계속 죄인이에요. 우리 원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화평의 주로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지위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성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어져 가느니라. 밑줄 짝 동그라미 다 쳐줘야 돼요. 지어져 가느니라. 즉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건물은 무생물입니다. 생명이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신 건 유기체 공동체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한 사람만 월등하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머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고스란히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같이 보신다는 것이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인 거라는 것이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장이 있어야 돼. 이전에는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막 화가 나왔고 혈기가 나왔지만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성숙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너무 성숙해. 이 말을 저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같이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드러내므로 교회 공동체가 칩과 등나무같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될 수 없는 역사적인 삶을 타고났지만 원수된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리스도가 화평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함께 거하는 모습임을, 가족 공동체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속에서 갈등되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없애셔야 돼요. 갈등이 있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칩과 등나무가 한 나무에 있으면 둘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해서도 안 되겠죠. 지혜롭게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해보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등이 최대한 공동체 안에 없이, 갈등이 있다고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 지금 전제입니다. 부부 사이도 갈등이 있죠. 하지만 그 갈등 때문에 그 부부 사이가 철저히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하잖아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좀 더 크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로 바라보면 가족끼리 왜 이래? 앞으로 이제 서운한 일 생기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가족끼리 왜 이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교훈으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시면 이 가족 공동체가 어떤 초대교회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저는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가요, 정말입니다. 100명, 200명, 300명, 400명 되는 거 전혀 원치 않고요. 그냥 정말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좀 관심 갖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경험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회개받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이 3,000명이었지만 그들이 한 번에 같이 모인 게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가정교회로 그들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찬을 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그 은혜를 나누었죠. 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46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저는 군대에. 어디 있어요? 광장에, 치킨집에, 학교에, 친구 집에, 친척 집에 모여서 우리 응원했습니다. 모여서 응원했어요. 혼자서 응원한 사람은 그때는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외국 가서 살아야 했어요. 외국 가서. 만약에 혼자 응원한 분이 계시면 미국에 잘 오신 거예요. 한국에 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 같이 했어요. 같이. 한 골 들어가면 못 넣으면 아쉬워하고 함께 했을 때 그 시너지가 엄청나게 일어났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영적인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여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우리 박 목사님 때만 해도, 우리 권사님 때만 해도 이 교회에서 부흥한다. 저희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이 교회에서 부흥한다면 거기 가시고 하여튼 모이는 일에 한국이처럼 예배가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각자의 서비스가 몇 번인지 얘기했는데 한국 사람 얘기하지 말래요. 다 안 돼. 한국이 얼마나 예배 많은지. 우리는 새벽 예배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예배 있죠. 어떤 교회는 오전, 오후 수요 예배 있죠. 그 다음에 주일날도 오전에 오후 있죠. 그죠? 그리고 신방하면 신방 예배 있죠. 이사하면 이사 예배 있죠. 차 사면 차 샀다고 예배하죠. 100일 예배하죠. 돌잔치 예배하죠. 병원 가면 병원 예배하죠. 예배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엔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것도 너무 투머치예요. 각자의 삶은 너무 뒤로 하고 모이는 것, 너무 많이 모이는 것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데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는, 작금의 시대는 너무 모이지 않아요. 너무 바빠요.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기독인을 핍박하자. 그러면 그들이 없어질 것이다. 나이 많은 사단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핍박해봤는데 오히려 신앙이 많더라.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한 명이 그렇게 하나죠. 바쁘게 하자. 기독인을 바쁘게 하자. 오늘 한다고 하면 내일 하라고 하자. 그 작전이 그대로 먹혀서 우리 기독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지금 4월입니다. 성경을 지금쯤에는 사무엘 상하까지는 읽으셨어야 돼요. 이미 늦었어요. 그죠? 그러면 사무엘 상하부터 읽으시면 돼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앞에 부분은 놔두시고 그냥 사무엘 상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매일매일 주지 않으면 그 현실 가운데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정상처럼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오셔서 제가 여러분과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이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모이지 않는데 가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모이지 않는데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정말 가족이라면 그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의 관심 갖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 공동체, 새생명교회에서 그 가족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게 있으시면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저 사람 저랬대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일처럼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혹은 누군가의 좋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들었을 때 저 사람 저거 자랑하는 애가 아니라 저렇게 기쁜 일이 있구나, 내 일처럼 될 때 이 공동체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따뜻함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제가 오늘 찬양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가족 공동체,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뜻함으로 보듬어가리.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생각은 다 다르고요. 삶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바라보는 게 같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똑똑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했다면 세계 최고의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까? 일리노이 주립대입니까? 2개 대학 사람들만 쓰면 되죠. 똑똑한 사람만 쓰기로 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세요. 공동체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본다면 유대인만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새생명교회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누굴 가지고 일하시냐면 우리의 하나됨을 보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 새생명 공동체가 서로를 좀 품고 기도하며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하나님 일이 수요일 내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우리 가족이 되신 우리 조성환 박예슬 자매가 제 옆에 서 있을 거예요. 악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자매들을 안아주시고 형제들은 이렇게 손을 악수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로 환영하는 기쁜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먼저 쓸 때까지 좀 계셨다가 다 나오셔서 악수를 다 하시고 두 분을 환영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삶에 이것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하는 선생님, 서로 좀 바라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합시다. 서로
없을 수는 없겠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숙함을 허락하셔서 그 갈등을 잘 이겨내고 막힌 담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이곳에서만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분열된 곳이 하나 되고 갈등이 있는 곳이 화목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가족 공동체,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닮아가며 이 안에서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숙함으로 풀어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힘을 다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과 학업과 직장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계획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시어 주시는 바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칩과같이 살던 우리를, 등나무와 같이 살던 우리를 한 나무,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이제 그 안에 붙어있어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방향과 기준 대신 모퉁이들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새생명 공동체가 생명 있는 공동체로, 따뜻한 공동체로, 성경적인 공동체로 각자의 생각만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함께 모아서 공동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안에 아픔 있는 자가 있다면 같이 위로하게 하시고 기쁨 있는 자가 있다면 그 기쁨을 나눠서 2배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우리 새생명교회가, 새생명 성도들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도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내적이도록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새생명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주님 그릇하시고